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슴에 새기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끝 무렵에 생긴 조직이 있는데 KKK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백인 우월주의자 조직이에요. 처음에는 흑인들을 죽이고 겁을 주고 테러를 가해서 자기들 권리 주장을 못하도록 만들려고 결성한 그런 단체였습니다. 나중에는 흑인을 도와주는 백인들에게도 폭력을 가했고, 현대에 와서는 가톨릭, 유대인 및 소수민족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도 앞장서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자, 우리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거 보셨죠? 하얀 고깔 같은 보자기를 머리에 푹 덮어쓰고 눈구멍만 딱 뚫어놓고 온몸에도 흰 가운 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뒤에 십자가에 불을 지르는 것이 공격 신호예요. 이런 으스스한 복장으로 백인 아닌 사람들을 괴롭히는 조직이 KKK, 원래는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조직인데 약자로 KKK라고 합니다. 이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말도 옛날에 흑인을 쏴 죽이려고 총을 조작하고 장전할 때 나는 그 소리, 철컥철컥 하는 그 소리를 표현한 그런 섬뜩한 이름이에요. 미국 영화나 소설에 많이 나오는 단체인데 여러분 TV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나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잘못된 방향의 열정입니다. 저는 사진이나 TV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그런 충동이 막 나요. 저 덮어쓰고 있는 보자기 확 벗기고 싶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나 궁금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또 얼굴도 저렇게 못 드러내고 푹 덮어쓰고 더운데 보자기 딱 덮어쓰고 다니는 저 사람들이 딱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이에요.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회복시키며 살아도 부족한 이 세상에 저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온 열심을 다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인생 낭비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에 그들의 삶과 목숨을 거는 인생 낭비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재판을 잘 넘겼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 큰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걸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바닥이 항상 그래요. 산 넘어 산이에요.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엄습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 한 명 떠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힘겹게 해요.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 문제를 놓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립하는 바람에 판결을 못 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과격한 방법을 계획합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불법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40명이 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해도 나쁜 쪽으로 왜곡될 수 있는데 이건 아예 사람을 죽이자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데 생각도 참 잘못해서 이런 맹세를 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니 뭐 그런 맹세를 합니까? 뭘 하려고 해도 우리 잘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하자 이래야 될 텐데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우리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필 이런 맹세를 해가지고 쪼로록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힘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도 아니고 이런 걸 굼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임을
굼식 암살단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비이성적이고 광기 어린 폭력 집단의 모습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니 스스로를 아주 대단한 사람들로 알아요. 정의로운 사람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건 사람들로 알고 뿌듯해하고 그 길로 열심히 밥도 안 먹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죠? 바울 편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별력 없이 날뛰고 있으니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을 쏟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지, 정, 의. 뭔지 아시죠? 지 뭐예요? 지적인 영역. 정, 감정적인, 감성적인 영역. 의,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사용할 때에 바른 판단 내릴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것만 돼도 되는 거예요. 지정의. 거기다가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치우친 자기 감정과 자존심에 이끌리고 잘못된 지식과 시대 흐름에 편승할 때에 언제든 이상한 모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살벌해지고 피폐해지고 배도 고파지는 거예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인생 낭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영적으로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완전히 영혼을 망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잘못된 방향의 열정에 휘둘려서 온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잔인하고 광포한 히틀러가 멋있다고 옳다고 많은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표를 주고 권력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했어요. 유대인들 다 학살하고 집시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다 죽이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여 불바다 만드는 일에 다 함께 동조를 했죠. 심지어 독일의 대다수 교회들마저 히틀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대행자라면서 힘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히틀러 편에 설 때도 끝까지 바른 판단을 하며 올바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 회퍼 목사님을 비롯한 소수의 독일 목사님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이끌면서 거기에 맞섰습니다. 열정의 방향이 바로 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 시절 본 회퍼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쌓여서, 이런 찬양, 이렇게 부른 노래 아시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바른 열정의 방향을 보이는 분들이 항상 있었기에 역사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다가도 바로잡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잘못된 열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악한 영에 휘둘리지도 마시고 오로지 거룩한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잘못된 열정에 휘둘리지 맙시다. 선한 능력에 온전히 쌓입시다. 잘못된 열정에 휘둘린 40여 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꾸몄습니다. 재판이 파행된 후 바울이 지금 로마군 영내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죠. 거기 들어가 있는 한 절대 죽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공회를 소집해달라고, 다시 재판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마음이 급해요. 왜 그럴까요? 배고프잖아요. 자꾸 배고파지잖아요. 바울 죽여야 밥 먹잖아요.
원래 금식하겠다, 굶겠다라는 작정하면요, 그 순간부터 평소보다 훨씬 더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빨리 바울 못 죽이면, 자꾸 늦어지면 당 떨어지고 허기져서 칼질도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다시 재판하자. 공회를 열어달라. 바울이 공회 소환을 받아서 로마군 영내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그 길 중간에 딱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 나름 아주 치밀한 좋은 계획, 좋은 건 아니죠. 치밀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의 생질을 등장시킵니다. 생질이 뭐예요? 조카. 바울의 누이의 아들, 즉 바울의 조카가 이 암살 음모를 어떻게 들었는지 다 듣고는 바울에게 면회를 가서 다 알려줘요.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을 시켜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을 찾게 합니다. 결국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다 듣게 된 거예요. 천부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 40명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 바울 삼촌 저 공회로 내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천부장이 긴급 대책을 세웁니다. 저는 이 천부장이 갈수록 마음에 들어요. 점점 마음에 들어요. 원래 로마인도 아닌 사람이 돈 많이 써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군대 입대해서 공을 많이 세워서 천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바울의 수호천사가 되어서 점점 더 대활약을 합니다. 그날 밤으로 바울을 안전한 곳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104km 떨어진 3일 길 정도 되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 보낼 호송 부대를 편성을 합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대 규모가 어때요? 보병 200명, 말을 타는 기병 70명, 창을 쓰는 창병 200명. 그럼 총 몇 명이에요? 470명이나 되는 호송 부대입니다. 이거는요, 천부장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거예요. 당시 로마군 편제가 그랬습니다. 로마군 백부장은 부하가 몇 명이죠? 100명.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가 백부장,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부대 6개, 6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 요즘으로 치면 대대장, 이 대대장이 천부장이에요. 600명. 근데 사실 1000명이 안 되지만 600부장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 정원은 600명이지만 현지에서 원주민들을 보조부대로 모집해서 1000명까지도 지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올해 초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서진웅 전사님이 천부장 출신입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하셨고 중령으로 대대장으로 500명이 넘는 대대병력을 지휘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옛날 사병으로 복무했던 저의 눈에 대대장은 하늘같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 겸손하게 저기 우리 교회 전사님으로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 섬겨주시고 아이들 섬겨주시고 지금도 방송실에서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천부장도 바울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6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자기한테 그 중에 470명을 바울 지키는 데 사용해요. 예루살렘에도 골치 아픈 테러리스트들이 많은데 130명만 남겨놓고 470명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편지를 로마 총독에게 썼습니다. 26절 이하가 편지 내용인데 여기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드디어 이 천부장 이름까지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문안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 이름이 뭐라고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정확한 발음으로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천부장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사람 이름까지 정확하게 딱 써놨습니다. 이 사람 글라우디오 루시아 우리 편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옛날 김유신 장군 때 황산벌에서 화랑이었던 관창이 희생한 뒤로 화랑하면 관창 이렇게 됐잖아요. 낙성대 하면 강감찬. 이처럼 이제 천부장하면 글라우디오 루시아 또는 서진웅 이렇게 별명이 천부장입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구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알고 내가 구했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봤더니 순전히 그들의 종교와 율법 문제였지 하나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송해서 당신께 보냅니다. 정말 정확하고 공정한 내용이죠. 그날 밤 바울이 철통 같은 경호를 받으며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해 갑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정말 신났을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을 위해 470명의 부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최강의 로마군 470명이 딱 둘러싸고 있는데 어디 감히 밥도 못 먹어서 빌빌한 40명이 덤벼들 엄두나 낼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철통같이 지금 보호받으며 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천부장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툭하면 배후에 누가 있냐? 불어! 막 이런 소리 하는데 누가 그런 소리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 번 더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 지키기 위한 공무 수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로마 지휘관이 가는 데마다 시끄럽게 하는 유대인 한 사람 지키려고 이렇게 많은 부대를 동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는 130명만 남겨놓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470명 보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호송 부대가 안디바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암살단이 쫓아오지 못해요. 그제야 안심하고 보병과 창병 400명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 하지만 70명의 기병은 끝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로마 총독에게까지 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온갖 불법을 일삼는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재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시죠? 저는 옛날부터 계속 이게 궁금했습니다. 바울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던 40명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궁금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뒷얘기가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릴 때부터 이게 궁금해. 맹세대로라면 다 굶어 죽어야죠.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율법 해석에 관한 율법 해석 관행에 의하면 지키지도 않아도 될 맹세 하면서 4가지가 딱 적혀 있었대요. 이런 겁니다. 첫째, 선동에 의한 맹세. 둘째, 과장된 맹세. 셋째, 잘못된 맹세. 넷째, 억지로 한 맹세일 경우에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대요. 아마 이 40명의 금식 암살단도 이 4가지 핑계를 딱 댔을 거예요. 안 지켜도 될 맹세 맞다. 이제 그만하자. 많이 굶었다 아이가. 밥 먹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남발해 대는 것이 방향도 못 잡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줄 알았으면 이제 그만하고 밥 먹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잘못된 길이 맞고 잘못된 맹세인 줄 알았으면 과감히 돌아서고 같이 즐겁게 맛있게 밥 먹는 길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잘못된 열정의 방향으로 마구 질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금식암살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확실하게 유턴을 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열정의 방향을 다시 잡고 땅끝까지 당당하게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잘못된 방향의 열정으로 질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잘못된 열정을 위해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잘 들여다보시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일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을 내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열정의 방향이고 인생 피폐의 길일 뿐입니다. 즉시 유턴하셔서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바로 된 열정의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멜 깁슨이 만든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온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의 앞에 나오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지만 정관사 더를 앞에 붙이면 The Passion of Christ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열정의 방향이 그랬습니다. 괴롭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죽이는 방향이 아니라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다 살려주는 그런 방향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 고난 당하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열정의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다 살리는 방향의 열정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열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괴롭히고 죽이는 열정,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열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보네퍼 목사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으시고 선한 능력에 온전히 쌓여서 바른 열정의 방향으로 달려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정의 방향을 돌아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쓸데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열심을 쏟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의 열정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에 온전히 쌓여 바른 열정의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